이제부터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생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쉬운 말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고, 성경의 이 결론에 보면 이제 많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하나의 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한편적으로는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들은 바로 구약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또 12사도들의 이름은 신약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기록된 그 성인데,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 이 안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사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속받은 사람 안으로 자신을 주셔서 계속 역사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표현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의와 능력과 거룩함으로, 나의 축복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계속 그분으로 취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 이루는 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경륜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아주 영원전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는 과정, 일들을 말합니다. 경영이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여기 뒤에 보니까 1절에, 아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분 안에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데, 그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이방인 사람들 안에 분배한다, 나눠준다는 거,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뭐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그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공급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체적인 그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는데, 나눠줬는데, 그 결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받은 것을 뭐라 그래? 교회라 그래. 저도 우리 모두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갖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요 7년 동안 이게 풍년을 예비해서 아주 풍성한 곡식의 풍성을 갖고 있어갖고, 그 때가 되니까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풍성한 곡식을 이렇게 나눠줬죠.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주는, 요셉처럼 공급해주는 일을 사실 우리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남들에게 공급해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꾼, 청지기,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3장 7절에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남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는 게 봉사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청소합니까? 그 청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화장실 청소든 뭐 안내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하는 봉사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바로 무엇을, 뭘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남들에게 공급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일꾼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이 베드로는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바로 서로 봉사라.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준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들에게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게 예배고 봉사고 섬깁니다. 그럴 때 결국 바로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가운데 체험되니까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고 이 성경의 1장과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두셨고 또 결국 거기서 여자를 만드시고 결국 그 여자는 그 아담의 어떤 신부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어떠한 예표고 하나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1장과 2장의 핵심은 이제 하하가 아담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 이렇게 짓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그의 배필, 그의 신부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계시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이렇게 창조됐을 때 하나님 볼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썩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의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아담은 아담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우주에 혼자 있으면 썰렁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짝이 있으셔야 돼요. 짝.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짝을 만드는 일을, 그의 신부를 만드는 일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 아담의 신부를 얻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성경적인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합니다. 남편. 그래서 그게 한번 우리 이사야가 그러죠.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바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말하는 것도 신약에도 계속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랑.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하죠.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표현하는데 그 신랑의 주제는 뭐예요?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바로 신랑과 신부. 아까는 남편과 아내. 이런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계속 흐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 짝을 만들어주는 거다. 여기도 이제는 그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 쭉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지만 이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계속 성경은 흐름은 계속 뭐예요? 신부를 얻는 신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계시록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됐다. 교회죠.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주님의 신부로, 아내로 준비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의 참된 필요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채워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짝인 신부를 필요로 하셔요. 그분은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요. 그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짝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에 계시록에도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게 대한 우리가 주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 그런 뜻은 다 그런 뜻입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런 모든 관계를 성경은 계속 성경에서.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로맨스라는 책이에요. 로맨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 사람을 짝사랑하죠.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변화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든 자기의 공급으로 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짝이 없으니까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해서 그 갈뼈를 취하여 이제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담의 갈뼈를 취하여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앞에 오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 그렇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 내적인 모습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담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짝이 되려면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도 있어야 되지만 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진짜 짝이 되고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셨는데, 사실 그때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아담이 하가 생명나무를 취했으면 하나님의 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타락하죠. 근데 거기는 하나의, 에덴 동산은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어떻게 그 신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가? 일단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중앙에 어떤 강이 흐른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강이 흐른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0절과 12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보니까 이제 중앙에 그냥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흘러서 결국 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뒤에 보니까 그 강이 흘렀는데 거기는 나중에 보니까 금이 있고 거기에 베델리엄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호마노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지고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흐름이 있어야 돼. 흐름. 생명의 강. 이렇게 이 강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사실 되게 뭐 여기 보니까 베델리엄, 호마노 이것은 다 하나는 진주고 이게 베델리엄은요 식물성 진주 같은 거. 식물성 진주. 나중에 나는 진짜 지석은 진짜 진주는 바다에서 동물성 진주지만 여기서 뭐요? 베델리엄은 나무 고무집 같은 그 식물성 진주 같은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를 때 우리는 점점점 보석으로,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강이 계속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돼요. 원래는 다 우리는 흙이었죠. 흙. 근데 계속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진흙에서 조금은 소량의 금이 있게 돼요. 또 베델리엄도 갖게 되고 보석도 갖게 돼요. 점점점 우리 안에 생명수강이 흐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생명도 가졌잖아요. 다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대한 그 생명의 강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의 흐름에 순종하면 우리는 점점점 보석처럼, 금처럼, 진주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얻는 신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흐름, 생명강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까 금이나 진주나 보석처럼 변화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요. 그럴 때 진짜 짝이 제대로 될 거예요. 짝이. 우리 주님의 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그림으로. 왜 그림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죠. 이런 말을 다 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1장에 간단하게 말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해서 신앙이 무슨, 우리는 왜 믿음 생활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구나.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체험합니다.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주님이 나의 기쁨으로, 주님을 나의 진짜 아내가 필요하면 주님이 진짜 나의 아내고 주님이 나의 진짜 신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취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돼서 우리 주 하나님의 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금으로 변화되고 보석으로 변화되고 진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짝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